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사경회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첫날인데요. 사경회에 우리 참석하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로너파 교회 담임 목사 신동훈입니다. 마땅히 이 코비드 19이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대면해서 서로 안부를 여쭙고 또 함께 이 좋은 시간을 했을 텐데요. 참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코비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건강하시고 또 축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비드의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많이 좀 이제 소강 상태로 내려갔죠. 여기 보시면은 이 1월 달에 보시면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의 일 확진자가 25만 명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통계를 보니까 입원 환자 수로 이제 5만 명 밑으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백신 역량으로 우리가 조금만 더 견디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지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겠죠. 더욱더 믿음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심으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로너파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라스베가스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았죠. 사실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데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는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샌프란시스코를 이제 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인데요. 잘 안 보이시지만 여기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우리 로너파 교회는 여기 별표 있는 데 있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의 이 금문교에서 이제 북쪽으로 이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로너파계 위에 있는 도시가 북가주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 이제 산타로사 한 17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인근 로너파기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쪽으로 여행 오시거나 지나가실 일 있으시면은 꼭 교회를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코비드 때문에 사진을 찍지는 못했지만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 교우님들 대표해서 제가 먼저 안부 인사를 여쭙고 또 이 교회의 특징은 교회 명이 없습니다. 다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면은 다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독특한 보이십니까? 독특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제7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무슨 교회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 오늘은 첫째 시간인데요. 이제 3일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목이 마음의 밭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사경 집회를 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을 여기에 초청합니다.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단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마태복음 13장 1절로 시작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다.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씨 뿌리는 자의 이제 비유의 말씀인데요.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배에서 마치 어촌을 생각할 수 있는 이 배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보통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은 사실 이렇게 서서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는 분은 이제 앉아서 경청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고 사람들이 자꾸만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이제 배에 올라가십니다. 배에서 이렇게 무태서 떨어지면 이제 어느 정도 그 편안한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고요. 그리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는 그런 이제 상반된 그런 그림이 여기 그려집니다. 자, 3절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비유의 말씀, 뭐 우리가 많이 읽고 듣고 많이 배웠던 그런 비유의 말씀이죠.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4절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드디어 어떻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귀 있는 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 또 돌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그리고 드디어 옥토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그 18절 이후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즉시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착한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비유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난해한 비유도 있는데 이 비유는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씨를 뿌릴 때 싹이 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중요합니까? 어떻게 하면 이 싹이 잘 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배우셨죠? 이 씨앗이 싹이 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도와 습도와 그리고 이제 또 뭐죠? 광선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비유의 말씀에서 우리가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씨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고 다만 밭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 마음밭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씨앗은 아무 문제가 없고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우리의 마음 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싹이 나고 크고 열매 맺느냐를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씨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전에 그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무슨 씨앗이 발견돼서 뭐 2000년, 3000년 전에 그 씨앗을 심어봤더니 뭐 나더라 뭐 이런 소식을 들으셨었죠. 예, 저도 이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정말 그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곳에 다소 엉뚱한 것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예. 씨앗이 보관되어 있었죠. 연꽃 씨앗입니다. 연꽃 씨앗입니다. 그것이. 이 씨앗은
고려시대 유적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무려 씨앗의 나이를 700년 전 700년. 거예요. 예, 고려시대 사람들은 유적에서 이 씨앗을 발견됐는데 발화시켜 보았죠. 그것을 이제 심어서 발화를 시켰습니다. 이 아라홍련이라는 그러한 꽃이 700년의 암흑기를 깨고 씨앗은 나온 700년을 것입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식물들을 이제 녹색 동물이라 이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예. 참 대단하죠? 고려시대,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웠던 그 고려시대 씨앗이 심어 보니까 그 환경이 좋은 그런 환경에서 그것이 싹이 난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렇죠? 자, 13장 2절에 보시면, 다시요, 13장 3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여러분, 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이 비유라는 그러한 말은 파라볼레, 이 그리크, 헬라어로 이제 파라볼레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이 옆에 두다 이런 뜻입니다. 옆에 두다, 가까이 놓아두다 이런 뜻입니다. 이 파라가 이제 곁에 옆에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유사한 사물을 가까이 놓아두고 비교하면서 사실을 설명하는 수사법이 바로 비유법이죠. 사실 이 사람들이 들으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적절한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면 금방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제 정치학자 중에 제가 어느 강의를 이제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비유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이 북한 김정은이죠. 참,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이제 이고 살고 있는데, 이 북한 핵 전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하고 만나서 막 딜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기대 반 또 뭐 의심 반 이렇게 지켜보았는데 사실 뭐 결론은 안 났죠. 북한 핵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김정은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의 할아버지인 이제 김일성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 김정일, 그리고 이제 김정은 3대에 걸쳐서 이 미국과 이제 어떠한 맞짱까지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대등한 위치에서 좀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생존 문제는 이제 핵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핵무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와서 그거를 내려놓으라 그랬는데 북한이 겉으로는 내려놓겠다고 하고 안 내려놓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안 드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냐면은 이 전갈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곤충입니까? 뭐 동물입니까? 하여튼 전갈이라는 거 아시죠? 스콜피언. 근데 이 작은 곤충이, 이 동물이 참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독침이죠. 독침. 그래서 이 북한이 뭐 미국하고 게임이 안 되지만 스콜피온의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이 독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독침.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스콜피온의 여기 보시면 여기 침이잖아요. 침. 그걸로 이제 톡 쏘면은 이제 뭐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그런 침인데요. 이 스콜피온에게, 만약에 이 스콜피온에게 이
침을 빼면 이 스콜피온은 뭐가 되겠습니까? 스콜피온, 이 전갈에게 침을 빼면 이 전갈은 뭐가 됩니까? 이 전갈이 침이 없는 전갈? 그게 무슨 전갈이냐 하는 거예요. 그건 전갈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보고 핵무기를 내려놓으라 하면은 핵무기 없는 북한은 이젠 더 이상 북한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적절하게 비유를 하니까 금방 이해가 되고, 그리고 뭐 독침, 핵무기를 그렇게 잘 내려놓을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11절에 보시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천국의 비밀이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 뭐 이렇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어떻습니까? 계속 그것을 더 찾게 되고 개발하게 되고 더 많이 얻게 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거절한 그런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의 마음밭에 씨가 떨어져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소득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있는 씨도 이제 죽게 되기 때문에 얻는 것은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의 문을 꽁꽁 빗장을 걸어두고 열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부터 쭉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인 보이시죠? 이게 무슨 사인입니까?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횡단보도 사인이겠죠. 사람이 건너가는 횡단보도, 건널목, 뭐 크로스워크, 그렇죠? 자, 그럼 이건 무슨 사인입니까? R이 두 개 있네요. Rail, road. 철도 건널목이란 뜻이죠. 그 X가 쳐져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 여러분 이 사인은 조금 미국 와서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저한테는 보시면 여기 XING라고 써 있죠. 이것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크싱? 싱이라고 해야 되나? 가끔 이 알파벳 X가 이제 발음이 Z로 되는 게 있잖아요. Xerox 할 때. Zing 그래야 되나?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읽으십니까? 네. crossing이란 얘기죠. crossing. X가 crossing, 이 건너간다.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케이블카가 이제 지나간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엑스마스 이렇게 쓴 거를 보고 이게 왜 X인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것이 헬라어의 그 22번째 그 글자죠. 카이. 그래서 이제 크라이스트, 크리스토스 할 때 이 X가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대인의 그 관념 가운데 이 chiastic structure, 아까 말씀드린 그 X의 좌측면을 보시면은 잠깐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좌측면만 이렇게 보시면 이런 형상이잖아요. 예? 이렇게 chiastic structure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것이 이제 교차 병행 구조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긴 문장, 지금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볼 건데요. 자, 교차 병행 구조로서 이것이 센턴스가 하나 나오고 A라는 센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B가 나오고 그 다음에 C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 마인드에는요. C 다음에 C 프라임이 나옵니다. C 다시가 나오고 다시 B 다시가 나오고 그리고 A 다시가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그 Greek philosophy 그 헬라 철학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서구 영향이 헬라 철학으로 많이 받았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나오죠.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을 결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갖다 놓는데 이 유대인의 사고 방식의 이 카이에스트릭 스트럭처는요. 교차 병행 구조는 이것을 반복하면서 요 중간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A, B, C 그러면 그 다음에 뒤로 C, B, A로 가면서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좀 다르죠. 예. 서론, 본론, 결론이 아니고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시면 이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보시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반복이 되죠. 카이에스트 스트럭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구절만 보더라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로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예.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교차 병행 구조는 A, B, C,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C, B, A로 이제 가는데 제일 가운데 위치한 것을 이제 중점으로 강조하십니다. 자, 이제 13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이제 보시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장 카이에스트릭 스트럭처를 이제 설명하고 맨 오른쪽에 있는 그 숫자는 이제 절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자 여기서 시작합니다.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리고 이제 14절로 가서 이사야 이야기가 나오죠. 이사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졌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그렇죠? 눈은 15절에 이제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뭐 15절 계속 연결되지만 그 카이에스트릭 스트럭처 이제 그렇게 끝나죠. 그리고 이제 눈, 귀, 마음,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가 이제 역순으로 이제 계속 갑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 아까 이사야 선지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나오고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전형적인 그 카이에스트릭 스트럭처를 나타내 주면서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미 눈을 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7하고 7 프라임 보시면 눈을 감았으니 눈을 보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닫아서 들어도 보아도 말해도 도대체 안 먹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죠. 그런 사람들 만나면. 네. 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가?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액면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자, 얼마 전에 세일이라는 이제 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브라이언 마이어스라는 이 뉴저지에 계신 분인데요. 59된 분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참 감동적으로 보도됐었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이분이 그 스트로크를 맞아서 갑자기 이제 쓰러지죠. 근데 이 6살 된 세일이라는 개 때문에 이분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When most people adopt a dog, some of them are looking for companionship. But one owner got so much more. Here's CBS2's Steve 이 Overmyer. 개를 반려견으로 생각하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I get emotional. 그래서 이 개 이야기를 하려면 굉장히 After suffering a stroke, 이모셔널해지는 거예요. Mild paralysis on the left side of my body, and I'm having difficulty speaking, but I'm making great progress here. Last week I wasn't even able to lift a finger. 예, Now I can 이 open my 풍을 phone. 맞아서 자유롭지 않은데 지금 많이 회복돼서 이제 말을 하는데요. At Ramapo Bergen Animal Refuge, Brian was looking for a companion, but he found a lifesaver. And I was sleeping, and I had to use the bathroom in the night. As soon as I stepped on the floor, I went down, and I hit the ground, and I couldn't get back up. Brian had suffered a stroke while he was sleeping. Sadie came over to comfort him. I just grabbed on hold of her collar, and she just started pulling her way backwards. And with that, I was able to slide myself across the floor. Otherwise, I would probably still be laying there. A few weeks earlier, you saved her from an animal rescue, and then there she was, saving you. Yes. The question came up, who saved who? Sadie is a German Shepherd, a breed known to be loyal and intelligent. Her heroic act allowed Brian to call 911. I love her more than I can express. For the past 2 weeks, Brian has been in the hospital while Sadie is staying with Brian's brother. They FaceTime every day. Rescuing a dog is the best thing that you can do. They show their appreciation, and they're very grateful to you for having rescued them. Brian hopes to be released next week, setting up an emotional reunion. I can't wait to give her a big hug. Steve Overmyer, CBS2 News. What a 예. reunion that's going to be. It's all I want to love. see it. It's all They can love. share some video with us. Beautiful. 네,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쓰러집니다. 쓰러졌는데 이제 중풍이 온 거죠. 근데 이 개가 그 옆에 와서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분이 일어나려고 했는데 이제 못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개가 옆에 오니까 이 컬러, 이 목에 그 개, 이 뭐라 그럽니까? 그 목에 있는 끈, 그거를 이렇게 잡으니까 개가 탁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몸을 자꾸만 뒤로 빼서 이 플로어를 이렇게 지나가서 이분이 전화기 있는 데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전화기를 받고 이제 911 걸어서 다행히 이제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이제 받게 되죠. 근데 놀라운 일은 이 개를 한 6개월 전인가 이제 입양을 합니다. 이 버려진 개를 이제 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한 거잖아요. 이 주인이 구했는데, 결국은 이 개가 주인의 마음을 읽고 주인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who saved who? 누가 누구를 구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무튼 참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아니 개도 사람의 마음을 저렇게 잘 읽을 수 있는데, 그렇죠? 하물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올바르게 깨달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리시면, 씨를 뿌리시면 그것이 말씀이 잘 받아들이고 스며들어서 그것이 결국은 100배, 60배, 30배 수확을 거두도록 해야겠죠.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긴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글귀를 잘 보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가 같더라.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아무리 그 이적을 보고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제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7장 22절에 보시면 애굽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고 아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로봇을 조종하듯이 한 것이 아니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진 거예요. 예,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되어도 그것을 열지 않고 계속 강하게 자기 식대로 이제 고집을 하는 것이죠. 영어 표현도 Pharaoh's heart became hard. 바로의 마음이 굉장히 굳어졌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마음을 바꾸실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걸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그 표현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로 거역했어요. 그렇지만 사하심을 받지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거역하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 12장은 사실 13장 우리가 배운 지금 살펴보는 씨 뿌리는 자 비유 바로 전에 있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성령의 사역과 이 마음의 밭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왜 우리들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고집불통이고 그렇게 굳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항상 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사단으로 대표되는 이 육체의 역사가 서로 충돌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쪽이 한쪽에게 지면은 우리의 마음을 지배 당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누누이 제가 많은 경우에 이제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컴퓨터에 보시면 디폴트 세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디폴트 세팅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여러분 그 성전에 아침에 또는 밤에 가시면은 불이 껌껌하죠. 그러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스위치를 올려서 불을 켜야지만 이렇게 환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의 디폴트 세팅은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은 아담 하와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계속 우리가 그러한 죄악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한 나는 사단을 선택하지 않았어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디폴트 세팅 자체가 사단을 이미 선택한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고요.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야지만 우리의 마음밭에 빛이 들어오고 마음밭이 풀리게 되고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컨셉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사단을 선택한 사람 없지만 이미 사단을 선택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마음의 밭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우리가 완고하게 저항하지 말고 열어야 합니다.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페이지 철치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 종이 있죠, 페이퍼. 이 페이지입니다. 이분이 이제 신재용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분이 이제 젊은 목사님이세요. 젊은 목사님인데 자기의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환경 가운데 굉장히 뭐 고학하고 힘들게 그렇게 공부하고 나중에 이제 목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도 자기의 삶이 어렵고 그러면은 이렇게 마치 종이가 구겨진 것 같은 그런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구겨진 종이에도 말씀을 하시더라. 기별을 주시고 그리고 사용하시더라라는 것을 이제 쓴 책입니다. 그래서 구겨진 종이 같은 나, 힘든 삶을 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이야기를 쓰셨다. 하나님은 최고의 이야기를 구겨진 종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건 어떠한 여건이건 우리의 상태가 어땠든 굉장히 나락에 떨어져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종이를 이용해서 쓰신다. 그것이 이제 페이지 철치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온라인에서 하나의 그 교회를 한번 세워보고 싶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어떠한 간증이나 이런 좋은 말을 이제 쓴 것을 이제 모아서 이제 책을 냈는데요. 몇 가지 여기 있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보시면 100가지를 기도하고 1000가지를 기도해도 하나님은 한 가지로 답하신다.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100가지 1000가지로 다 기도해도 하나님 대답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회를 구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고 수많은 기도 제목을 드려도 하나님의 답은 단 하나.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나의 임재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수많은 문제에 수많은 답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풀리기 때문에 임재하셔서 인도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문제에 수많은 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 바로 답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으로 배부르게 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믿음 생활을 많이 해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이게 왜 해결 안 되지? 왜 또 이런 다툼이 일어나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해지기 전까지 삶의 갈급함과 허기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답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 가장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다. 그 기도가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 이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다 공통분모가 하나님이에요. 안 계시면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가 마지막에 그의 영혼을 맡기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손에 그분이 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절대로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시고요. 우리의 마음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에 주의 성령 단비같이 내리시어 굳은 마음을 풀어주시고 주의 성령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 내일 또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